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헬라인들은 신비한 체험만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이고 또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대단히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철학적으로 좀 잘 설명하고 또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아름다운 말로 또 복음을 전했지만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고요. 겨우 몇 사람만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또 다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풍부한 그 지식을 자유자재로 또 필요하면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되 오직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중심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맞추었고 이를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고 또 추구했던 모든 것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동족들 간의 관계와 그 속에 누리고 있던 자신의 지위마저 버렸고 심지어 가정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추위를 견디기 위한 거독과 또 성경을 비롯한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끝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인이 결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참으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해서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제 오직 성령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지만은 결국 십자가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냥 사형틀일 뿐이고 또는 그것은 흘러가는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경우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 중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씀이 가득한 성경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가르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또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온 영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많은 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 또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이 믿어지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마음에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매일 즐겁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갈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돈돈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압니다. 내 안에 공허한 것이 채워질 줄 압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의 마음에 기쁨 대신 두려움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지옥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결국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두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처절한 죄와의 싸움은 없습니다. 세상과 좋은 것이 좋다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초라하고 무거워
넓은 길을 가는 것을 즐기며 걸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형상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우리의 눈에 즐거움을 두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허송세월을 아무런 의식 없이 살지라도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우상 가득한 고린도의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자꾸만 아데네서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려고 하다 보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잠언 2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덮어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풀이 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삶에 갑자기 궁핍이 찾아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게으른 사람과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약속 또한 하나님이 늘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지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언행은 사람의 그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실도 악합니다. 악한 행실과 바르지 못한 말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가게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모든 혀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며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갑니다. 멸망의 문에 간다면 정말 끔찍한 형벌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치듯 하면 받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형벌에서 면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의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죄인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의 방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방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또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투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그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굳이 더 보태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지하철을 타려고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 이렇게 몸에다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그 팻말을 들고 섰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십자가는 투박하고 정말 미련하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의 그 메시지가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전하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